예, 광호 스님이라고 합니다. 우리 불교에는 굉장히 수많은 기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연불수행법도 있고, 또 부처님의 경전을 외우는 독경 수행법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주문을 외우는 주력 수행법도 있고, 또 뭐 절수행법도 있고, 수많은 수행의 방법이 있는데, 특히 우리 불교에서 많은 불자분들이 또 즐겨 하시는 그런 기도법 중에 광명진원 기도법이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네. 안 들어본 거 뻔히 아는데. 예, 광명진원이라고 옴 아모가 바이로차나 마무드라 마니 파드마 지바라 프라바르타야 훔. 별로 어렵지 않죠? 예, 인터넷 쳐보면 돼요. 인터넷에 광명진원 치시면 바로 나옵니다. 근데 원래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광명진원을 예전부터 해오지는 않았답니다. 뭐 우리 한국 불교는 예전부터 뭐 신묘장구 다란이라든가 뭐 옴마니 반매음 뭐 이런 수행법들, 기도법들을 해왔는데, 광명진원이 이제 한국 불교에서 유행하게 된 게 오래전에 이제 세상을 떠나신 해인사 지조감의 일타 큰 스님이라고 계셨어요. 이 일타 스님께서 그 광명진원으로 효험을 많이 보셔서 그 불자분들한테 광명진원을 많이 가르치셨고, 또 그 뒤로 한국의 많은 불자분들이 오늘날 이제 광명진원 기도를 많이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타 스님께서 젊었을 적에 경험하신 요 광명진원하고 좀 관련된 재미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또 워낙 유명한 이야기라서 뭐 불자분들 중에 많이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들은 모르시죠? 예. 자, 일타 스님께서 그 젊었을 적에 30여 세 그 젊으신 나이에 태백산에 올라가셔서 태백산에서 혼자 한 6년 동안 수행을 하셨다고 합니다. 용맹스럽게 이제 수행을 하셨는데, 어느 날 태백산의 그 토굴에 혼자서 공부하고 계실 때 어느 여인네가 찾아왔대요. 여인네가 찾아왔는데 얼굴은 핏기도 없고 완전 초췌해가지고 피골이 상접해서 이렇게 일타스님을 찾아와서 하소연을 하더랍니다. 신임, 저 죽겠어요. 저 죽겠어요. 이렇게 막 하소연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스님께서 왜 그러냐 이렇게 하니까 이 여인네가 하는 얘기가, 당신이 젊었을 적에 처녀 시절에 서로 좋아하던 남자가 있었답니다. 좋아하던 이제 남자가 있었는데, 이 남자, 이 여자 이제 서로 마음은 있었지만 어떻게 인연이 안 됐는지 집에서 부모님이 지어준 그 인연대로 서로 다른 배우자를 만났대요. 남자도 이제 다른 여자를 만나고 이 여자도 이제 다른 남편을 만났는데 10년이 안 돼가지고 희한하게 남자 쪽도 부인이 먼저 죽고 자기 여자 쪽도 남편이 먼저 죽어버렸대요. 그러니까 이제 호라비와 이제 과부가 돼가지고 다시 이제 우연히 만났는데 이제 또 애틋한 정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뭐 또 뭐 바람 피는 것도 아니잖아요. 둘 다 홀몸 됐으니까 이것도 인연인가 싶다 해가지고 둘이 이제 재혼을 했답니다. 그 서로가 원래 첫사랑이었을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여자분께서는 원래 애가 없었고, 이제 새로 남편이 된 이 남자분은 이제 전처 사이에서 애가 둘이 있었대요. 근데 이제 애 둘을 데리고 이제 재혼을 했지만 이제 자기는 애도 없고 또 이제 사랑하던 남편의 자식들이니까 또 애지중지 잘 키웠는데, 그렇게 이제 알콩달콩 한 살기 1년이 지났을 때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꿈에 그 죽은 전처가 나타나더래요. 죽은 전처가 싹 나타났는데 막 싱글벙글하면서 뭐 고맙다. 내 이 애들이 성질도 까탈스럽고 한데 정말 잘 보살펴줘서 고맙다, 이렇게 인사치레를 하더래요. 그래서 뭐 그 꿈이 나쁜 꿈은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꿈을 꾸고 난 다음부터 꿈에 꼭 전처가 나타나더래요. 그 전처가 나타나가지고 자기 몸을 막 쓰다듬으면서 고맙네, 욕보고 있네. 내가 다 알지. 내가 욕보고 있는 거 다 알지 하고 자기 몸을 이렇게 쓰다듬어 주더래요. 그러니까 나쁜 꿈은 아니죠. 문제는 꿈에서 깨고 나면 꿈에서 자기 몸을 쓰다듬은 데가 몽둥이 찜질을 당한 것처럼 아프더래요. 정말 몸둥이 찜질을 당한 것처럼. 그 몸이 막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몇 날 며칠이 지났는데 계속 몸이 아프니까 이제 신경이 곤두서잖아요. 근데 꿈에 또 나타났어요. 아이고 고생하네 하는데 꿈속에서도 너무 짜증 나가지고 이 여인네가
꿈에 나타난 전처한테 고마우면 고마운 거지 뭐하러 자꾸 나타나냐고 막 따졌대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꿈에서도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이 전처가 오히려 아니 칭찬하는 사람한테 왜 신경질을 내? 이러면서 대판 싸웠대요. 대판 싸웠는데 그 뒤로 꿈에서 전처가 나타나가지고 항상 꿈에서 싸우는 꿈을 꾸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1년을 꿨대요. 그런데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우리를 치면 이제 귀신한테 기운을 뺏기는 거죠. 예? 그러니까 피골이 상접해서 이게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랍니다. 1년 동안에 완전히 살아도 산 게 아니고 죽은 게 준 것도 아니고 산 손장이 돼가지고 이러다가 자기가 죽을 것 같은데 그 마을에 있는 누가 저 태백산에 가면 일타스님이라고 큰 스님이 계시니까 그 스님한테 상담받아보라고 해서 이렇게 왔다고. 그 스님께서 이렇게 그 얘기를 듣고 아 이게 뭔가 귀신의 장난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이게 스님께서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 원효대사라고 아시죠? 네. 원효대사가 쓰신 유심안락도라는 글이 있답니다. 그 유심안락도라는 글에 광명진언의 효과에 대해서 나온대요. 그래서 광명진언이 뭐 살아있는 사람에게 복을 주지만 또 죽은 사람을 위해서 이걸 뭐 읽어주면 죽은 사람이 좋은 곳에 태어난다. 이제 이런 내용이 다 머릿속에 기억이 나가지고 종이에다 광명진언을 적어줬대요. 뭐 오마모가 바이로차나 다 이렇게 적어준데 이걸 죽으나 사나 그냥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외우라고 그러면서 다 그 종이에다 써준 광명진언을 줬답니다. 그렇게 이제 한 달이 지났대요. 한 달이 지났는데 여자가 싱글벙글해서 먹을 걸 사가지고 스님한테 인사드린다고 왔답니다. 그 일타스님에 딱 보니까 효과 봤구나. 그래서 아니 어떻게 효과 보셨습니까? 하니까 이 여인네가 하는 얘기가 스님이 주신 그 광명진언을 정말 그냥 죽으나 사나 그냥 간절하게 그걸 읽었다고 외우고 또 외웠는데 희한한 게 꿈을 꿨는데 꿈에 그 전처가 또 나타났다는 거예요. 전처가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방문 안에 못 들어오고 방 밖에서 계속 어슬렁 가다가 가버리고 또 그 다음 날에도 꿈을 꿨는데 이 여자가 방 안에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오고 문 밖에서만 계속 흠칫흠칫 눈치 보면서 사라지고 그러니까 몇 번 그런 꿈을 꾸다가 지금은 아예 꿈이 안 나타난다고. 그러니까 그 광명진언을 읽은 그 강력한 에너지에 의해 가지고 이제 그 전처가 이제 자기의 꿈에 들어오질 못한 게 아니겠느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일타스님께서도 그냥 그게 생각나서 적어주긴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야 이게 효험이 있긴 있구나. 그러니까 당신도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자, 그 또 이거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이 일타스님께서 또 해인사의 지조감이라는 곳에 계셨을 때 1974년 그러면 거의 뭐 한 40년 전쯤 되나요? 꽤 오래됐네요. 1974년에 그 가을에 그 40살이 좀 넘어 보이는 그 여선생님이 이렇게 찾아왔답니다. 여선생님이 찾아와서 상담을 받는데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로 왔습니까? 하니까 요 여인네가 일타스님한테 하는 얘기가 제가 참 팔자가 싸납습니다 하면서 그 20대 초반에 결혼을 약속한 남자가 있었대요. 결혼을 약속한 정말 그런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대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에 치여서 직사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사랑하던 사이인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딱 1년이 지나고 나서 1년 후에 그 남자친구가 죽은 그 똑같은 그 자리에서 자기하고 우애가 깊은 남동생이 또 차에 치여서 직사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자리에서. 그래서 처음에는 엄청나게 방황을 많이 했대요. 엄청나게 방황을 많이 하다가 이제 몇 년이 지난 뒤에 근데 이제 방황인데 그렇게 남자친구도 죽고 그리고 남동생도 죽은 뒤에 이상하게 가슴이 뻑적지근하고 가슴이 쪼개지는 것처럼 통증이 느껴지더랍니다. 계속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보면 이거 내 심장에 문제가 생겼나? 병원에 가보니까 병원에서는 이상이 있다 없다. 근데 또 이상이 없다. 이상 없다니까 이거 치료할 수도 없고 뭐가 이상이 있어야 치료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픈 가슴을 부여잡고 그렇게 좀 방황을 하다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나도 이제 좋은 남자 만나서 가정을 꾸려야 되지 않겠냐. 산 사람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남자들하고 선을 봤는데 이 아가씨가 좀 예뻤대요. 예쁘니까 남자는 그저 예쁜 거는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많이 꼬였대요. 남자들이 많이 꼬였는데 근데 희한하게 결혼을 약속해서
결혼 날짜만 잡았다 하면 꼭 파혼이 된다는 거예요. 희한하게.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대요. 아, 인연이 아닌가 보지. 이걸 그 여자 말이 수십 번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한두 번도 아니고. 그거 이제 막 가슴은 막 아파서 찢어질 것 같이 가슴은 아프지. 자꾸 막 파혼되고 뭐 되는 일도 없고 막 우울증 생기고. 그렇게 한 이제 10년이 지나니까 이제 너무나 이제 우울증도 심해져서 내가 전생에 얼마나 못쓸 짓을 많이 했으면 이렇게 되는 일이 없냐. 확 죽어버리자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죽으려고 그 우울증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죽으려고 어딜 갔냐면 설악산에 올라갔대요. 설악산에 다 올라가가지고 마지막 이제 좋은 경치 한번 본 뒤에 이 허망한 세상아 나는 간다 하고 그 몇십 미터 절벽 위에서 등산 가방을 맨 채 뛰어내렸대요. 몇십 미터 위에 절벽에서 뛰어내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살아요, 죽어요? 그렇죠. 안 뛰어봐도 알겠죠. 자기가 절벽에서 뛰어내렸는데 정신을 차려봤더니 밑에 떨어졌는데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엉덩이만 좀 얼얼하고 예? 뭐 원더우먼이야? 예? 엉덩이만 좀 얼얼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야 내가 산에서 죽을 팔자는 아닌가 보다. 근데 희한한 게 자살하다가 실패한 사람들은 두 번 자살을 잘 안 한답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죠. 누가 아파트에서 자살하려고 뛰어내렸는데 극적으로 살아났대요. 그래서 극적으로 살았을 때 너 아파트에서 떨어질 때 어땠냐 이러니까 아파트에서 이렇게 허공에서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는 동안 살고 싶다는 생각뿐이 안 들더래요. 독한 마음을 품고 이제 떨어졌는데 떨어지는 순간에도 살고 싶다는 생각뿐이 안 들더랍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한 번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이 두 번 자살하기가 이제 쉽지가 않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아가씨는 이 세상에 사무친 한이 많았는지 산에서 죽을 팔자는 않으니까 바다에서 죽자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이제 바다로 갔대요. 바다에 갔는데 이제 또 좋은 날에 죽고 싶어서 여관 오늘은 늦었으니까 여관에서 하룻밤 자야겠다. 여관에서 잤는데 꿈을 꿨는데 모르는 남자 4명이 자기 사지를 붙들고 막 뒤흔드는 꿈을 꿨대요. 너무 생생하게. 그래서 이게 무슨 꿈인가? 왜 모르는 남자들이 내 페다리를 붙들고 왜 막 흔들고 있었을까? 어쨌거나 그 강원도 양양에 있는 낙산사 아시죠? 네. 낙산사 가보셨어요? 네. 경치가 예쁘잖아요. 네. 그러니까 죽기 전에 낙산사 한번 보고 그 홍련암 아시죠? 네. 홍련암 옆에 바다 위에 그 바위도에 올라가지고 바다에 몸을 던졌답니다. 예, 그 낙산사 홍련암 옆에 딱 몸을 던졌는데 이제 죽었구나 싶었는데 정신을 이렇게 떠봤더니 정말 꿈에서 본 것처럼 남자 4명이 자기 팔하고 다리를 붙들고 그 속에 들어간 물을 토해낸다고 막 흔들고 있더래요. 그 이게 정신을 차려서 물을 꾸역꾸역 이제 내뱉고 나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물어보니까 그분들이 어부였어요. 그 이제 배 타고 이렇게 지나가다 웬 여자가 퐁당하고 뛰어내린 거 보고 놀래가지고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해줘서 고마운데 속으로는 왜 구했어 내버려두지. 그 꿈에서 꾼 거대로. 그래서 야 내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죽기 싫은데도 그 한 방에 훅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2번이나 했는데도 산에서도 죽을 팔자가 아닌가 보다. 바다에서 죽을 팔자가 아닌가 보다. 편하게 집에서 죽자 해서 그때 약국을 돌아다녔답니다. 옛날에는 약국에서 수면제 사기가 좀 쉬웠대요. 지금 의사 진단 받아야 되죠. 약국 수십 군데를 돌아서 수면제 200알을 구했대요. 200알이면 정말 이제 이 세상 그냥 완전히 떠나는 거죠. 200알을 한 움큼을 다 먹고 편안하게 잠들었는데 잠은 안 오고 배에서 꾸르륵 꾸르륵 소리가 나더니 배에 막 꾸르륵 소리가 나더니 화장실에 뛰어가서 정말 그 센 노란 똥물까지 다 뱉어버렸대요. 그래서 또 살아버린 거예요. 야 대단하죠? 그 뒤로 2차례를 더 자살 시도를 했는데 다 실패를 했답니다. 그래서 야 내가 살아도 산 게 아니고 죽어도 죽은 게 아니구나. 그것도 정말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너무나 신기한 이야기예요. 근데 뭐 또 일타스미 거짓말하실 분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방황하고 있던 차에 누가 저 해인사 지조감의 일타 큰 스님이라고 그 도인 스님 계시니까 그분한테 상담 받아봐라 라는 얘기를 듣고 찾아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스님이 이렇게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나서 아무래도 당신 그 가슴도 아프고 되는 일도 안 풀리는 게 그 먼저 죽은 남자친구와 남동생의 그 귀신의 장난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 내가 광명진언이라는 걸 가르쳐 줄 테니까
낮에는 학교 선생님이시잖아요. 낮에는 편안하게 직장 생활하고 그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 깨끗하게 목욕하고 새 옷을 입은 뒤에 방에서 향 하나 꽂아놓고 이 향 하나가 다 탈 동안 간절하게 광명진언을 외워라. 광명진언을 외우면서 광명진언을 다 외우고 나면 죽은 남자친구와 남동생의 이름을 부르면서 부디 부처님 가피로 좋은 곳으로 가십시오라고 기도를 올려라. 이렇게 3, 7일을 해라. 3, 7일이면 며칠이죠? 21일. 3, 7은 20일이잖아요. 뭐 3, 7은 49 뭐 이러면 안 돼요. 37일, 21일 동안 기도를 하고 이제 다시 오면 내가 직접 제사를 지내주겠다. 3, 7일 동안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라 시켰답니다. 그래서 3, 7일이 딱 지난 뒤에 그 아가씨가 정말 찾아왔는데 얼굴이 너무 편안해 보이더래요. 그러면서 이 아가씨가 하는 얘기가 스님 3, 7일 동안 21일 동안 광명진언을 열심히 외웠는데 마지막 날에 신기한 꿈을 꿨습니다. 그 무슨 꿈을 꿨냐 하니까 꿈에서 자기가 이렇게 서 있는데 큰 구렁이에 뱀 2마리가 나타나더니 한 마리는 자기 오른쪽 또 한 마리는 자기 왼쪽에 팔을 서로가 양쪽에서 막 당겨가지고 가슴이 쩍 하고 갈라지는 겁니다. 그때 꿈속에서 아이고 이 뱀 2마리 때문에 내 가슴이 이렇게 아픈 거였구나. 그래서 제가 너무 무서워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데 머리를 빡빡 깎고 양복 입은 남자가 갑자기 나타난 겁니다. 근데 머리 빡빡 깎고 양복 입은 것도 좀 희한해요. 머리 빡빡 깎은 양복 입은 남자가 나타났는데 손에 정육점에서 쓰는 그 고기 찍는 큰 갈고리를 가져오더래. 그 돈에 뱀머리를 딱 쳐가지고 밖에다 휙 버리고 또 한 마리 남아있는 뱀머리를 갈고리를 탁 쳐가지고 밖에다 휙 버리더랍니다. 그래서 2마리를 버렸잖아요. 한 마리는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고 한 마리는 그 큰 구렁이가 조그만 새끼뱀으로 변하더니 쪼르르 도망가는 꿈을 꿨습니다. 근데 그 꿈을 꾸고 나서 그렇게 치료를 받아도 안 났던 가슴 통증이 확 사라졌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때 일타 스님이 이게 업장소멸이다. 그 죽은 영가 귀신이 이제 다 좋은 곳에 간 거고 당신을 괴롭힌 그 삿된 에너지가 다 사라진 거다. 업장소멸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서 그 아가씨와 함께 그 먼저 죽은 남자친구와 남동생을 위해서 일타 스님께서 제사를 정성껏 지어줬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그 이제 아가씨는 그 가슴에 병도 낳고 마음도 편안해져가지고 아주 독실한 불자가 돼서 그 남은 그 여생을 편안하고 평범하게 지냈다라는 그런 일타 스님의 법문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네.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의치 않게 무언가 말로써 표현하기 어렵고 또 생각으로서 헤아리기 어려운 그 좋지 못한 어떤 상황이라든가 그런 좋지 못한 어떤 체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절대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다 내가 전생에 지은 업본가 보다 무언가 나와 인연 있는 그 무언가가 나한테 빚 갚으러 왔나 보다 생각하시고 오직 무엇을 해야 된다? 고스톱? 아니죠. 무엇을 해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된다.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전에 어느 아가씨가 있었는데 이 아가씨가 얼굴도 예쁘고 공부도 잘하고 학벌도 좋고 그리고 성격까지 좋고 짜증나죠? 그 1등 신부감이 있었는데 근데 이분이 희한하게 이제 내가 결혼해야지 하고 남자하고 선을 보면 워낙 1등 신부감이니까 남자들 다 좋아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까 앞에 이야기처럼 이 아가씨도 결혼 날짜만 잡아놓으면 이상하게 무슨 사건 사고가 터져서 꼭 파혼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걸 몇 번을 했대요. 몇 년 동안 몇 번을 겪으니까 이 아가씨도 굉장히 막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막 자존감이 무너지고 내 팔자가 왜 이런가? 왜 이러지? 내가 뭐 문제가 있나?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그러면 문제가 좀 있고 가슴이 불안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마음이 약해지면 어딜 찾아가게 되죠? 점집에 찾아가서 절에 가서 기도를 해야지 또 점집이 나와요. 근데 나도 점집에 갔대요. 답답하니까 뭐 타로 카드를 보건 뭐라고. 점집에 이렇게 찾아가니까 또 소문 듣고 어디 용한 데를 찾아갔나 봐요. 그 용한 그 점쟁이가
당신한테 너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네 아버지한테 문제가 있다. 아버지한테 가서 물어봐라 이러더래요. 희한하다. 그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한테 자초지종을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처음에는 야 무슨 얘기야 어디서 이상한 얘기 듣고 아니야 하는데 딸이 자꾸 느낌이 이상하더래요. 여자에게는 육감이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뭔가 이게 직감이 발달해서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남편이 바람 피면 귀신같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아냐 하면 느낌이 틀리대요. 뭐가 틀리냐 하니까 분명히 그런 느낌이 있대요. 근데 그런 걸 잘 못 느끼는 부인분들은 되게 둔한 스타일을 하더라고요. 네? 여자들은 그 육감이란 게 있다 하잖아. 근데 아버지가 자꾸 살살 피하는 게 느낌이 이상하더래요. 아버지, 아빠 사실대로 얘기해줘. 옛날에 무슨 일 있었어? 막 이러니까 아빠가 고백을 하더랍니다. 아버지가 그 옛날에 일본 유학파 출신이었대요. 아주 잘 나가는 그런 분이셨는데 젊었을 때 일본 유학을 갔을 때 아주 사랑하던 일본 여자가 있었답니다. 결혼까지 약속을 하는 아주 사랑하는 일본 여인이 있었는데 집에서는 외국인 여자를 며느리로 받는다는 건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 그렇잖아요. 뭐 지금이야 뭐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야 절대 안 된다. 우리 집안 망하는 거 보고 싶냐. 네 어미의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 안 된다. 뭐 그 흙을 이렇게 살짝 뿌려줘야 돼. 엄마 눈 떠봐. 흙 한 번만 뿌릴게. 뭐 이러면 그러면 불효자죠. 그래서 그러니까 집안이 너무 완강하게 반대를 하니까 여인한테 일반적으로 이별 통보를 하고는 이 아빠가 이제 귀국을 해버렸답니다. 이제 젊었을 때. 그런데 나중에 소식을 들으니까 이 여자는 정말 남자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가슴에 큰 상처를 받아서 방황하다가 자살을 했대요. 자살을 했대. 그 얘기를 하면서 근데 그게 너하고 뭔 상관이야 이렇게 화를 내더랍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숨기고 싶은 과거였는데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이 딸이 다시 점쟁이를 찾아갔더니 그 여자가 그 여자 귀신이 자기가 사랑하던 남자의 딸이 잘 되는 꼴 못 보고 자꾸 결혼을 방해하는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여자 마음에 또 여자는 좀 감정적인 데가 있어서 그런 얘기 들으면 괜히 싸우고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다행히 이 집안이 독실한 불자 집안이었대요. 그리고 이 아가씨도 어렸을 때부터 또 절에 다니고 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어느 큰 스님을 찾아갔답니다. 그 스님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그 큰 스님이 가만히 들으시더니 그런 얘기를 뭐 귀신 같은 걸 우리가 집착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정말 귀신이 있다 하더라도 구슬해서 쫓아버리면 또 다른 원한이 쌓일 뿐이다. 그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다.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했더니 만약에 정말 귀신이 있는 거라면 그 원한을 푸는 게 중요하지 않겠냐. 그럼 만약에 정말 그 귀신이 우리 아가씨를 방해하는 거라면 그 귀신을 좋은 곳으로 보내줘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 부처님께 기도를 해서 천도를 시켜야 된다. 그 스님 어떡할까요? 했더니 우리 불교에는 금강경이라는 게 있어요. 금강경. 다 들어보셨죠? 매일 뭐 직장 생활 하니까 집에 들어오면 아침에 하든 저녁에 하든 매일 금강경을 읽어라. 금강경을 읽고 금강경을 정성껏 읽고 다 읽고 나서는 만약에 정말 그 귀신이 있다면 부디 좋은 데 가십시오. 모든 원한을 내려놓고 부처님 가피로 좋은 곳으로 태어나십시오라고 기도를 올려라. 사람이든 귀신이든 정성은 통한다. 그러니까 금강경을 읽으면서 정성껏 간절하게 그 일본 그 여자를 위해서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를 해줘라 라고 스님께서 조언을 해줬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한동안 시간이 흘렀대요. 이 스님께서도 그 아가씨가 찾아와서 상담했던 것도 다 잊어먹었을 때쯤 한동안 이제 세월이 흐르고 나서 그 아가씨가 찾아왔대요. 남편하고 아주 예쁘게 생긴 아이를 데리고 스님한테 인사한다고. 그 일이 잘 풀린 거예요, 안 풀린 거예요? 잘 풀린 거죠. 그 스님이 하라는 대로 해가지고 결혼도 잘하고 아이도 낳고 스님께 감사 인사드린다고 남편 소개도 할 겸 애도 소개할 겸 이렇게 찾아왔다라는 이야기가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사시면서 막 꿈자리가 뒤숭숭하거나 혹은 막 이렇게 샤워하고 머리 감고 있는데 뒤통수가 따끔따끔하거나
예? 그때 휙 쳐다보면 돼요, 안 돼요? 예? 무섭죠? 예? 또 방에서 자고 있는데 분명히 오늘 집에서 나 혼자 자고 있는데 뭐 거실에서 저벅저벅 소리가 나는 거야. 놀래가지고 어머 문을 끼 열어봤는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또 자고 있는데 또 저벅저벅 소리가 나. 오늘 참 못 자겠다. 예? 자, 어쨌거나 그럴 때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무엇을 읽어라? 예, 광명진언을 읽거나 금강경을 읽거나 무언가 또 어디에 점집에 갔는데 점집에서 뭐 조상이 안 좋아 뭐 그러면서 아이고 우환이 많지. 아니 우환이 있으니까 전 보러 왔지. 그렇잖아요. 아 그래 안 그래요? 우환이 있으니까 전 보러 왔죠. 예? 아유 조상 중에 안 좋게 죽은 조상이 있네. 그렇지. 우리 조상님들 다 살펴봐요. 걔 중에는 안 좋게 돌아가신 분 한 분은 있죠.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다못해 6.25 때 돌아가신 분이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따지면 없는 게 어딨어요. 그럴 때 막 그 전 봤는데 무서운 얘기를 하면 흔들리지 말고 무엇을 하면 된다? 그렇죠. 부처님께 기도하면 된다. 그 일타스승처럼 광명진언을 하거나 이 아가씨처럼 금강경을 읽거나 무슨 기도를 하든 부처님을 믿고 기도를 하면 반드시 보호를 받는다, 안 받는다? 보호를 받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 지혜로운 불자들은 명심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금강경 얘기를 해서 이제 또 뭐 하나 더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자면 그 중국 당나라 시대 때 있었던 일이에요. 중국 당나라 시대 때 그 이름이 두덕원이에요. 두덕원. 두덕원이라는 이름을 가진 관리가 있었대요. 근데 이 관리가 양주 지방에 파견을 갔답니다. 그 중국은 땅덩어리가 넓잖아요. 그래서 양주라는 지방에 이제 파견을 나가게 됐는데, 그러니까 그 자기가 있던 곳에서 양주까지 가려면 산 넘고 물을 건너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물 건너려고 이렇게 배를 탔는데, 나룻배를 탔는데 저기 멀찌감치 떨어진 곳에 키는 엄청나게 크고 삐쩍 말라가지고 얼굴은 음침하게 생기고 초췌하게 보이는 남자가 우두커니 서 있더래요. 그래서 약간 음침해 보이는 사람이 서 있어서 아니 뭐 저 사람 근데 이렇게 딱 보니까 왠지 느낌에 배를 타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 타는 듯한 느낌이 들더래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못 타나 보다 해가지고 사공한테 이렇게 돈을 주면서 저 사람 대신 타오라고. 그래서 그 키 큰 음침해 보이는 사람한테 내가 계산했으니까 배 타세요 했으니까 이 사람이 좀 당황해 하더래요. 왜? 막 약간 이런 분들 이렇게 아예 타세요. 내가 계산했어요. 거기서 멀뚱하게 보지 말고 타세요. 이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탔더래요. 타서 이렇게 자기 옆에 쪽에 이렇게 앉았는데 말이 없더래요. 우리 같으면 돈도 대신 계산해 줬으면 고맙다는 말이라도 해야 되는데 말없이 그냥 멍하니 가고 있어서 참 생긴 건대로 참 속도 참 음침하다. 그래서 이제 이 두덕원이 이제 배가 고파서 싸운 주먹밥을 먹었대요. 주먹밥을 먹는데 또 혼자 먹으면 미안하잖아요. 에이 뭐 그냥 이것도 인연이다 하고 주먹밥 자기 걸 이렇게 떼가지고 요거 좀 드세요 이러니까 또 이 음침한 사람이 좀 당황해 하더래요. 아니 왜? 나 이런. 그걸 이렇게 받아서 또 먹더래요. 근데 먹었으면 고맙다는 얘기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또 아무 얘기도 없더래요. 그래서 아우 생긴 것대로 산다 아마 봐요. 그래서 우리가 꼴값 한다고 하죠. 꼴값. 그런데 그 장사하시는 분들도 관상 같은 거 안 배웠지만 10몇 년 이상을 사람들을 이렇게 대해보다 보면 저절로 사람 보는 눈이 좀 생긴대요. 그러면서 느낀 게 역시 사람은 인상대로 사는구나. 이제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참 사람 음침하네 이러고 있는데 이제 배가 이제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이 두덕원이 이제 양주까지 이렇게 이제 말을 타고 갔답니다. 말을 타고 갔는데 뒤통수가 이상해서 찾아보니 이렇게 뒤를 쳐다봤더니 그 음침한 키 큰 사람이 이렇게 멀리서 따라오더래요. 뭐지? 고마우면 고맙다고 얘기를 하든가. 그것도 말을 타고 가는데 또 뒤통수가 이상해서 쳐다보니까 그 사람이 또 이렇게 따라오더래요. 스토커야? 예? 혹은 막 사생팬? 이게? 그래서 이거 불렀대요. 여보시오, 여보시오. 선비 양반 일로 와보시오. 그러니까 그 음침한 사람이 이렇게 오더래요. 뭐 하는 사람이 이렇게 따라오냐고. 어디 가시오? 뭐 하는 사람이요? 물어보니까 그 음침한 사람이 딱 가만히 있더니 딱 두덕원을 쳐다보면서 나는 저승사자입니다. 염라대왕의 명을 받들어 양주지방에서 두덕원이라는 사람을 데려오려고 지금 양주에 가는 길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두덕원이 양주 가고 있잖아요. 그 양주에 가면 저승사자가 데려오려고.
그 자리에서 놀라가지고 말에서 뛰쳐내려가지고 저승사자한테 절을 올리면서 아이고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 이 이야기를 듣고 한 가지 생각이 스치는 게, 여러분들 같으면 이렇게 가고 있는데 누가 자꾸 따라와서 너 누구야? 나 저승사자야. 염라대왕의 명을 받들고 광우스님 데리러 왔다. 이러면 우리 같으면 뻥치고 있네.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다짜고짜 저승사자다 하면 그게 믿겨져요? 예? 그렇잖아. 뻥치고 있네. 야, 네가 저승사자면 나 옥황상제다. 뭐 이럴 수도 있잖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길 가고 있는데 누가 나 저승사자야 이러면 안 믿겨지잖아요. 근데 옛날 사람들 순수했나 봐요. 순진했나 봐요. 예? 그러니까 그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물 판다니까 그 막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옛날 사람들 좀 순진한 데가 있었나 봐요. 그 나 저승사자요 하니까 그 말에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내려가지고 막 울면서 제 나이가 아주 젊은데 벌써 저를 데려가면 어떡합니까?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승사자가 난감해서 우리 업무 방침상 이런 거 살려주면 안 된다고. 우리 징계 떨어진다고. 갈 때 되면 가야 된다고. 빨리 양주 가라고. 양주에서 데려오라고 했다고.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승사자한테 아무리 살려달라고 하는데 살려줘요 안 살려줘요? 근데 이 그래서 옛말에 덕을 많이 베풀어라 라는 말이 있어요. 덕을 많이 베풀어라. 복을 많이 지어라. 저승사자가 하는 얘기가, 당신이 멀뚱하게 서 있는 나를 보고 돈이 없어서 배를 못 타나다 보다 하고 뱃값을 대신 내어주고, 옆에 혼자 밥 먹다가 이 사람도 배고플 텐데 하면서 주먹밥도 떼어주고, 당신의 그런 마음에 내가 감동을 했다. 그래서 업무 방침상 봐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데 내가 대신 봐줄 수는 없고 비법을 하나 가르쳐주겠다. 근데 할 수 있을런가 모르겠다 이러는 거야. 하겠습니다. 뭡니까? 이러니까 금강경을 1000번을 외워라. 금강경, 절에 가면 금강경이라는 경전이 있는데 1000번을 외우면 살구멍이 생길 것이다. 이것도 아무나 일러주면 안 되는데 막 그러면서 그러면 제가 금강경, 양주 가자마자 금강경 1000번을 외겠습니다 하니까, 근데 오래 기다릴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급한 데부터 한번 돌고 올 테니까 오래 못 기다려주니까 최대한 빨리 끝내야 된다. 금강경 1000번 다 읽으면 내가 그때 다시 올 테니까 빨리 끝내시오 하고 휙 사라지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꿈인가 생신가? 그래서 이따 양주에 오자마자 자기 생사가 달려있잖아요. 그러니까 미친 듯이 금강경을 외웠대요. 미친 듯이 이제 금강경을 계속 외우고 또 금강경을 1000번을 외우니까 한 달하고도 며칠이 지났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불자분들 중에 금강경 읽어본 분들은 알겠지만 금강경 1000번을 한 달, 2달 안에 다 읽는다는 것도 거의 기적 같은 일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금강경을 다 읽고 나서 이제 1000번을 다 읽고 나니까 이제 저승사자가 그때 싹 찾아오더랍니다. 저승사자가 찾아와서 금강경 1000번을 다 끝내셨군요. 그러니까 이제 염라대왕을 만나도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함께 일단 염라대왕 만나러 명부로 가시죠. 그래서 저승사자 데리고 이제 명부를 갔는데, 저기에서 웬 아주 장군같이 우락부락하게 생긴 등치가 큰 사람이 딱 앉아있더래요. 어찌나 무섭게 생겼던지 저게 누군가, 저게 그 말로만 듣던 염라대왕인가, 무서워가지고 딱 가까이 갔는데 염라대왕을 벌떡 일어나더래요. 그러더니 밑으로 다 내려오더니 자기한테 공손하게 절을 하면서 금강경을 1000번이나 읽으신 분을 여기서 뵀다니 너무나 영광입니다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금강경 그렇게 많이 읽으면, 부처님의 경전을 많이 읽으면 죽은 뒤에 염라대왕도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한다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절집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금강경을 1000번이나 읽으셔서 당신은 복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 여기 있을 시기가 아닙니다. 제가 다시 돌려보내드릴 테니까 나중에 다시 뵙겠습니다 하고 다시 지상으로 내려보내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딱 염라대왕을 만나고 다시 딱 돌아왔는데, 염라대왕을 만난 게 겨우 몇 분뿐이 안 만난 것 같은데 갔다 와서 딱 눈을 떠보니까 만 하루가 지나가 있더래요. 그러니까 하늘 이제 저승세계와 인간 세계가 시간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저승사자가 싹 나타나면서 금강경을 열심히 읽으셔서 복이 늘으셔가지고 수명이 늦으셨으니까
지금부터 조금 더 사시다가 64세가 되면 그때 다시 데리러 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선업을 많이 지어 놓으십시오. 64세 데리러 오면 다음 생에는 더 좋은 데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저승사자가 인사를 하고는 싹 사라지더랍니다. 근데 옛날에 60살 넘으면 오래 산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더건이라는 사람이 아주 그 관리로서 청렴결백한 관리로서 백성들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복을 많이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몇 살에 세상을 떠났다? 64세. 64세에 아주 편안하게 잠들듯이 세상을 떠났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두더건이 평소에 살아생전에 자기 자식들하고 손주들한테 입버릇처럼 얘기했답니다. 내가 저승사자를 만나고 금강경을 읽어서 염라대왕을 만났는데 자기 복이 늘어나서 다시 사람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이야기를 자식들과 손주들한테 항상 입버릇처럼 얘기해서 이 이야기가 오늘날까지 전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또 이런 이야기 들으면 아이고 어디서 또 전설 따라 삼천리에나 나올 만한 이야기인데 요새 시대 그런 얘기 누가 믿어? 뭐 이러지 마시고요. 또 이렇게 우리가 복을 짓고 선업을 짓는다는 것은 염라대왕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할 정도로 아주 훌륭한 공덕이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일타 스님의 광명진언에 대한 이야기도 해드렸고, 그렇죠? 그리고 뭐 또 그 금강경을 통해 가지고 또 이제 뭐 실제로 정말 귀신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뭐 일본 여자를 위해서 금강경을 읽어서 또 혼사길에 잘 열리게 된 그 아가씨의 이야기도 해드렸고, 또 금방 말씀드린 금강경을 읽어서 이제 염라대왕조차도 감동시키고 또 복이 늘어났던 이런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아유 내가 지금 다른 기도하고 있는데 또 광명진언 들으면 광명진언 기도를 하고 싶고, 또 금강경을 들으면 금강경 기도하고 싶고, 또 어디 가서 또 법화경 이야기하면 아유 하던 거 다 때려치우고 법화경을 할까,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절대 없습니다. 항상 우리 불교에서는 어떤 기도를 하든 자기한테 맞는 걸 꾸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광명진언은 광명진언대로 좋고, 신묘장구 대다란이는 신묘장구 대다란이대로 좋고, 능엄주는 능엄주대로 좋고, 옴마니 반매음은 옴마니 반매음대로 좋고, 금강경은 금강경대로 좋고, 법화경은 법화경대로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도를 하든지 자기한테 맞는 것을 딱 선택해서 꾸준히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여러 가지 기도법과 여러 가지 수행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기도법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무 아미타불이나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을 부르는 연불기도법이 있고요. 그리고 뭐 금강경을 읽거나 법화경을 사경하거나 부처님의 경전을 이제 기도 삼아서 독경을 하고 베끼는 경전 기도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명진언이라든가 신묘장구 다란이라든가 능엄주같이 주문을 외우는 주력수행법이 있고요. 그렇죠. 그 부처님한테 간절하게 절을 올리는 절수행법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기도를 하든지 결국은 하나로 통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 먹을 때도 있고 짬뽕 먹을 때도 있잖아요. 볶음밥 먹을 때도 있고. 근데 짬뽕 맛, 짜장면 맛, 볶음밥 맛, 탕수육 맛이 다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다르지만 입속에서 씹을 땐 다르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죠? 배가 부르지 않습니까? 기도도 여러 가지 기도가 있지만 기도를 할 때 조금씩 맛이 다릅니다. 느낌이 틀리기 때문에 자기한테 맞는 기도가 있어요. 어떤 분은 연부를 해야 마음이 편안해지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스님 저는 연부를 하면 자꾸 망상이 많이 생기는데 주문을 외우면 집중이 더 잘 됩니다 하는 분들도 있고, 스님 저는 책 보는 걸 좋아해서 경전 기도를 하는 게 더 좋습니다 하는 분들도 계시고, 스님 저는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역시 절을 하는 게 제일 몸에 맞습니다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마다 각자의 느낌은 다르지만 맛은 다르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배가 부르듯이 기도도 마지막에는 결국 하나로 통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가끔 신도분들이 스님 저 이 기도를 할까요? 저 기도를 할까요? 저런 기도를 할까요? 이런 기도를 할까요? 물어보면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도 꾸준히나 해라. 뭔 얘기인지 아시죠? 무슨 기도할까요? 하고 실컷 물어보고 나서 며칠 후에 만나서 기도하세요 하면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많아요. 이거 무슨 기도를 하든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광명진언과 또 금강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기도든지 꾸준하게 한결과 같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한다면 분명히 여러분들 삶에 행복하고 긍정적인 기운과 에너지가 가득 차게 된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소나무 시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또 아주 재밌고 또 감동이 가득한 어느 불자분의 그런 아름다운 체험담, 그 수행의 체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 보려나 김정자 불자님의 그런 아름다운 감동이 가득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불자님께서 지금 연세가 60이 넘은 그런 여성 불자님이신데요. 이 불자님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아주 불심이 독실했던 그런 불심이 깊은 어머니 밑에서 그 어머니 손을 잡고 어렸을 때부터 절에 열심히 다니던 그런 어린 시절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불자분이십니다. 이 불자분이, 이 보살님이 이제 20대 아주 그 젊은 나이에 이제 결혼을 하시게 되었는데, 근데 이제 결혼을 물론 이제 좋은 분을 만나서 이 사람하고 평생을 함께 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결혼을 딱 하셨는데, 아이고 시동생이 5이나 있었대요. 5명이나 시동생이 있는 그런 집안에 이제 맏며느리로 들어간 거예요. 이야, 참, 예전에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연연을 안 했겠지만 요새 같은 핵가족 시대에는 정말 보기 드문 일이죠. 그렇게 시동생이 5이나 있고 그 20대 젊은 나이에 그 집안에 이제 맏며느리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가정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아버지 모시고 또 시동생들 또 뒷바라지도 해주면서 오로지 남편만 바라보면서 그 집안에서 그 가정을 위해 모든 젊음의 청춘을 다 바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사람의 부인으로서, 한 사람의 아내로서, 또 시아버지의 그런 며느리로서, 그리고 이제 자식들의 그런 어머니로서 오직 그 젊은 시절을 가정에다가 모든 것을 이제 몰입하고 집중하고 오직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아오셨는데, 큰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남편이 바람을 핀 거예요. 바람을 피고 이제 외도를 하면서 심지어는 집을 뛰쳐나가 가출을 해버렸대요, 남편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냥 남편 하나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정말 20대 한창 어린 시절에 그 젊은 나이에 시동생이 5이나 있는 그 집안의 맏며느리로 들어가고 그렇게 시아버지님을 모시고 남편 하나 바라보고 오로지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모든 것을 바치는 그런 희생의 삶을 살아왔는데, 그렇게 믿었던 남편이 바람을 피더니 심지어는 집을 뛰쳐나가서 가출을 해버린 상황까지 온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게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설상가상이라고 하죠. 또 가뜩이나 심란해 죽겠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연세가 지긋하신 시아버지께서 또 치매가 깊어지신 거예요. 이제 막 걷잡을 수 없을 정도의 치매가 깊어져가지고 분명 몇 분 전에 밥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전현이 나 밥을 안 준다. 전현이 나 밥을 안 준다. 나를 굶겨 죽이려고 저런다 하면서 온갖 입에 담을 수 없는 또 욕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제가 나 밥을 주지 않고 나 굶겨 죽이려고 한다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막 얼토당토 않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시아버지도 치매가 깊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 입장에서 얼마나 이 불자님이 남편은 바람 핀다고 가출했지, 시아버지도 그냥 치매가 깊어지셔가지고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소리를 막 내뱉고 계시지, 뭐 집안 살림이고 뭐고가 다 이제 점점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다 보니까 도대체 어찌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때 이 불자님이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이제 절에 다니던 불자님이셨으니까 집안의 한 곳에 이렇게 당신이 작은 법당을 모셔놨대요. 그 작은 불단을 모셔놓고 거기에 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을 모셔놓고 집에서도 매일 향 피우고 이렇게 차를 올리고 매일매일 그렇게 집에서 모셔놓은 불단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너무나 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이 힘들고 괴로운 풍파가 닥치니까 그 집의 한쪽에 모셔놓은 불단 앞에 서가지고 부처님께 막 원망의 소리를 막 쏟아냈대요.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저의 믿음을 이렇게 땅바닥에 내팽개칠 수가 있습니까? 왜 저에게 이런 고통과 시련을 주시는 겁니까? 도대체 왜 제 팔자가 왜 이렇습니까? 그렇게 부처님 앞에서, 관세음보살님 앞에서, 그 불단 앞에서 원망의 소리를 그렇게 이제 토해내면서 그렇게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았다고 합니다. 정말 힘들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평생 의지하던 남편이 바람 핀다고 집을 가출했거나 혹은 이렇게 오랫동안 모시던 시아버지께서 갑자기 치매가 심해져 가지고 그런 비정상적인 언행을 막 이렇게 펼쳐내고 있는 이런 상황이, 이 둘 중에 하나만 그런 일을 겪어도 사람이 막 정신이, 멘탈이 붕괴되고 휘청휘청할 텐데 한 번에 이 두 가지 일을 겪고 집안일들도 온갖 어수선하고 뒤숭숭하니 이 불자님의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동안 내가 부처님께 그렇게 내가 기도하고 그렇게 관세음보살님을 기도하고 그렇게 부처님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왔는데, 내가 그렇게 부처님께 기도하고 복을 지었는데 고작 나에게 돌아온 게 바로 이런 거란 말인가? 내가 이런 꼴을 보자고 내가 부처님을 모시고 집에서조차도 부처님과 관세음보살상을 모시고 그렇게 신행생활을 해왔던 것인가?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겠죠. 웬만한 사람들은 아마 이쯤에서 불심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에휴, 부처님 열심히 믿어봤자 아무 영험 없구나, 아무 소용 없구나 라고 그런 마음의 불심이 다 무너져 버려도 우리 스님들 입장에서 정말 뭐라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그런 괴롭고 답답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 고통과 괴로움과 그 답답함을 부여잡고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그냥 멍하니 이제 멍 때린다고 그러죠. 정신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하루 종일 그렇게 정신 나가서 실성한 사람처럼 넋을 잃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정신을 차리지를 못하니까 함께 신행생활을 했던 오랜 도반이었던 그런 불자님이 소식을 들었는지 일부러
보살님을, 불자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 도반이 하는 얘기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지금 이러면 너 더 큰일 난다. 어서 나를 따라와라 하고 손에 딱 붙들고 저 단양, 충청북도 단양에 어디 산속 깊은 곳에 암자에서 수행하고 계시는 어느 노스님한테 데려가더래요. 노스님한테 다 데려가니까 노스님께서 뭐하러 이렇게 먼 곳에서 이렇게 나를 찾아왔는가? 깊은 산속까지 왔으니 내가 끓여주는 된장찌개나 먹고 가시게 하면서 그 10년을 묵혀놓은, 그 스님께서 10년 전에 만들어서 묵혀놓은 그런 걸쭉한 그런 된장을 한 국자 쓱 퍼가지고 아주 맛나게 맛있게 된장찌개를 끓여주셨대요. 그 된장찌개를 이렇게 먹으면서 막 눈물을 주르륵 흘리면서 된장찌개를 먹으면서 그 스님께서 정성스럽게, 노스님께서 정성스럽게 끓여주신 그 된장찌개를 다 먹고 난 뒤에 그 스님의 그 애틋하고 그 정성스러운 마음에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스님한테 자기 이제 사연에 대해서, 이 답답한 마음에 대해서 노스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답니다. 노스님께서 다 이야기를 듣고 하시는 말씀이 다 인연법이다. 이 모든 게 다 인연법이구나. 보살님, 이왕 오셨으니까 법당에 들어가셔서 오늘 밤에 3,000배를 하십시오. 3,000배를 하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시아버지와 남편과 그 가족들에게 정말 진정으로 참회하는 마음으로 3,000배를 하십시오라고 했대요. 노스님께서. 이제 날이 저물었으니까 이왕 왔으니 그 답답한 마음 다 내려놓고 법당에 가서 시아버지, 남편, 가족들을 향해서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지극히 참회하는 마음으로 부처님께 3,000배를 올리고 그 답답한 그 가슴에 그 답답한 그 응어리를 다 내려놓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이 얘기를 딱 듣고 요 불점이 기가 막히더래요. 아니, 상처받은 건 나고 지금 괴롭고 고통스러운 건 난데 내가 상처를 받았는데 왜 내가 나에게 상처를 준 남편과 나를 지금 힘들게 하고 있는 시아버지와 내 마음을 몰라주는 가족들을 위해서 왜 내가 내 탓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왜 내가 참회 기도를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어이가 없더래요. 어이없어. 하지만 스님의 권유에 따라서 법당에 들어가서 한 배, 절 한 번, 그렇게 부처님을 향해서 그와 같이 절을 올리고 그와 같이 절을 올렸다고 합니다. 부처님, 절을 올리면서 3,000배가 끝날 때쯤에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래요. 쭈루루 눈에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데 그 눈물이 막 슬픔의 눈물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기쁨의 눈물도 아니고 그냥 말로써 표현할 수 없는 어떤 마음 밑바닥에 그 응어려진 그 마음 밑바닥에 있는 그 어떤 답답함이 이렇게 녹아 흘러 사라지면서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지더랍니다. 부처님. 그러면서 마음이 훨씬 편안해지셨대요.
아, 이게 기도의 힘이구나. 이게 참회의 힘이구나. 이게 부처님을 향한 3000배의 힘이구나. 그날부터 마음에 무언가를 느낀 이 불자님께서 매월 초하루 때마다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그 단양의 산속에 계시는 노스님 절에 가서 매월 초하루 때마다 매달마다 그렇게 부처님께 3000배를 올렸다고 합니다. 부처님, 잘못했습니다. 다 내 탓입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3000배를 올리고 절을 올리고 3000배를 하면서 3년이 지났대요. 그렇게 3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 법당에 가서 매월 초하루 때마다 그렇게 3000배를 올렸을 때 호련히 어느 날 가슴에 무언가 뭉클하는 게 다 느껴지면서 순간 이런 생각이 다 떠오르더랍니다. 아,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 나는 내가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다. 나는 가정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쳤다. 나는 모든 걸 가정을 위해서, 오직 가족들만을 위해서 살아간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내가 이렇게 희생하면서 살고 있구나 라고만 생각했는데 나의 이런 모진 성격 때문에 우리 시아버지가 얼마나 내 눈치를 많이 보면서 사셨을까. 내 남편이 남 때문에 얼마나 숨이 막히면서 살았을까. 그 내 시동생들이, 내 가족들이 얼마나 나 때문에 가슴 답답해하면서 눈치 보면서 살았을까. 아, 나는 가족을 위해서 잘한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지만 실은 내가 가족들을 불편하게 했던 사람이었구나 라는 게 딱 자기 마음이 보이더래요. 아, 나는 가족을 위해서 산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내 집착하는 모진 성격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족들은 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답답해 했겠구나 라는 게 느껴지는 순간 그 마음에서 진실한 참회. 정말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정말 나는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정말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가족을 향한 진정한 참회의 마음이 솟구치게 되었습니다. 진짜 참회가 된 거죠. 그때 자기의 마음이 딸칵 하고 바뀌는 걸 체험하게 됩니다. 억지로 부처님 앞에서 잘못했습니다의 마음이 아니라 억지로 그냥 가족들과 같이 어떻게든 그래도 내가 살아봐야지라는 마음이 아니라 진정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그 가족들을 포용할 수 있고 그 가족들과 함께 그 가족들을 껴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와 같이 점점 마음의 평화를 느끼고 있었을 때 이 또 어떤 일이 또 이 어찌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일에 닥쳤는지 그 불자님이 이제 그 마음의 평화를 좀 얻을까 싶을 때 병원에서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몸이 너무 이상해서 검진을 받았는데 의사의 말이 폐암 4기입니다. 폐암 4기입니다. 앞으로 3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라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게 됩니다. 폐암 4기에 의사의 소견으로 약 3개월 정도의
수명이 남았습니다.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여러분, 조금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앞으로 나이도 아직 젊고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일도 많고 아직 내가 이 가족들과 함께 이 가정에서 마무리 짓지 못한 일들도 많은데 몸 상태가 자꾸 이상해요.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서 큰 병원에 한번 가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큰 병원에 가서 정밀검진을 받아보십시오. 이제 큰 병원에 정밀검진을 받으러 가면 그래도 사람 마음이 이거 어떡하지? 좀 무섭다. 아니야 괜찮을 거야. 괜찮아. 별거 아닐 거야. 그냥 정밀검진 받고 뭐 몸 좀 이상하면 뭐 약 먹고 치료받으면 되지. 괜찮아 하는 마음으로 큰 병원에서 정밀검진을 받은 뒤에 결과가 나왔는데 폐암 4기입니다. 완전 암 말기죠. 3개월 남았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 감정이 어떨까요, 여러분? 스님이 나조차도 딱 그 소리 듣는 순간 저는 나무 아미타불, 그냥 나무 아미타불 연불 소리가 절로 나올 것 같아요.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감정은. 그 불자님이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그동안 불교 공부 좀 했다고, 나름대로 불교 공부 좀 했다고 생각해 왔는데 생사가 본래 둘이 아니다, 삶과 죽음이 본래 둘이 아니다 라는 걸 귀가 따갑도록 들었는데 막상 3개월 남았습니다 소리를 들으니까 가슴이 우두두두두두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어떡하지? 야, 참 여러분,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엄마 따라서 절에 열심히 다니고 그렇게 젊었을 때부터 신행생활도 많이 했고 이 가정에서의 이 불화 때문에 이 마음을 평온하게, 이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이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3년 동안 그렇게 3000배도 많이 했는데 암 말기입니다. 남은 시간이 3개월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물론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겠죠. 하지만 그래도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최선을 다해 봅시다.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겠죠. 하지만 이렇게 내가 열심히 젊은 시절부터 부처님을 그렇게 내가 기도하고 부처님을 모셔왔는데 왜 나에게는 자꾸 이런 시련이 닥칠까? 왜 이런 시련과 괴로움과 고통이 끊임없이 닥칠까? 웬만한 사람이라면 남아있던 불심도 아마 꺾여버렸을 거예요. 참, 부처님 백날 믿어봤자 의미 없구나. 부처님 믿어봤자 어차피 당할 일은 당하는구나. 아유, 부처님 믿을 시간에, 절에 가서 기도할 시간에 차라리 여행이나 다닐 걸. 이런 마음도 충분히 생길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보살님도 얼마나 무섭고 답답했겠습니까? 숨이 막혀오는 그런 답답함에 그 답답한 마음을 안고 다시 이제 노스님을 찾아갑니다. 스님, 저 어떡합니까? 노스님께서 그 사연을 다 들으신 뒤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100년을 살아도 1000년을 더 살아도 결국은 무상하다. 결국은 영원한 것이 없다. 인연법이다. 우리 앞에 펼쳐진 이 모든 게 다 인연법이다. 우리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존재가, 모든 것이 다 저마다 설법을 하고 있구나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 보살님이 가지고 있는 그 암세포가 무슨 설법을 하고 있는지 암세포가 들려주는 그 설법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라는 정말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암세포가 들려주는 그 설법 소리를 들으십시오. 뭔 소리야, 사람 죽게 생겼는데. 부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가 설법 아님이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존재가 다 저마다 설법, 법을 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살님 몸에 있는 그 암세포가 들려주는 그 설법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정말 마음 공부한 사람들은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무릎을 딱 칠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보통 법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끔찍하게 여기는 그 암세포조차도 그 더럽고 그 고통스러운 그 괴로운 존재조차도 깨달음의 눈에서 보면 저마다 나름대로의 설법을 하고 있구나. 법을 설하고 있구나. 불자님, 그렇게 괴로워만 하지 마시고 그 암세포가 설법하고 있는 그 소리를, 그 법문을 귀 기울여 보십시오. 이 정도 그 노스님의 그 말씀을 알아들을 정도의 사람이라면 평소에 마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 겁니다. 놀랍게도 그 불자님이 딱 알아들은 거예요. 그리고 막 마음에서 새로운 힘이 솟구치더래요. 이 불자님이 허투루 절에 다니신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기도하고 나름대로 공부하고 나름대로 닦은 게 있는 분이에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엉뚱한 소리를 듣고 마음에 새로운 힘을 얻었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이런 이야기를 듣고 다 죽어가는 사람이 그래 맞아 그 말씀이 맞아 하고 새로운 힘을 얻었다라는 것은 이 불자님이 그래도 닦은 그 공덕의 힘이 있으신 분이에요. 순간 이 불자님이 이와 같은 생각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래, 이 시련과 이 역경과 이 고통과 이 괴로움을 나를 수행시켜주는 스승으로 삼자. 나는 이 내용을 보는 순간, 이 내용을 듣는 순간 소름이 쫙 끼쳤어요. 폐암, 암 말기, 4기, 시한부 3개월의 인생이 남았는데, 그래, 이 고통과 이 시련을 내가 수행하고 정진하는 내 스승으로 삼자. 지금이 내가 수행할 때다 라는 마음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게 수행자다. 이게 바로 수행자의 마음이다. 수행이 따로 있는 게 아니구나. 어떻게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이 절박함, 이 낭떠러지와 같은 이 내 인생의 이 역경을, 그래, 나를 수행으로 이끌어주는 스승으로 삼자 라고 마음의 원력을 세우면서 그날부터 더 열심히 기도하고, 그날부터 예전에 봤던 부처님의 경전을 다시 다 꺼낸 뒤에 이제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그 경전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음미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그동안 머리로만, 눈으로만 봤다면 이제 마음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부처님의 경전을 살펴보고 부처님의 경전을 읽어나가는 그 어느 날, 능가경이라는 경전에
이런 구절이 나오는 걸 봤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바라보시니, 평등하게 모든 중생을 바라보시니 마치 당신의 외아들과 같이 생각하신다 라는 구절에 가슴을 땡 때리면서 막 그 자리에서 막 대성통곡을 했대요. 누구나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하고 경전을 보다 보면 저마다 자기가 꽂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시절 인연이라고 해요. 그 시절 따라, 그 인연법 따라 자기가 꽂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자리에서 막 대성통곡을 했대요. 그 보살님은 거기서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그냥 자신만의 깨달음, 자신만의 마음의 깨침을 얻은 거예요. 그때 어떤 생각을 일으켰냐. 그래, 부처님은 착한 중생이든 악한 중생이든 똑같이 평등하게 보신다. 다 당신의 아들과 같이 중생들을 평등하게 보신다. 내 몸뚱아리의 암세포도 그와 같다. 이 암세포가 원래는 내 몸 안의 정상세포였는데 지금은 암덩어리가 되어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미움을 받고 있구나. 하지만 정상세포였건 암세포였건 결국은 내 자식과 같다. 암세포는 내 몸 안에 있는 이 종양덩어리, 암세포는 본래 내 자식이었는데 엇나간 길을 간 나쁜 길에 빠진 아들과 같은 존재일 뿐, 나쁜 길에 빠진 자식이라 하더라도 결국 자식은 내 자식이다. 나쁜 길에, 악한 길에 빠진 자식이라 하더라도, 못난 자식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내 자식이듯이, 정상세포였다가 암세포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 암세포도 결국은 못난 나쁜 길에 빠진 내 자식과 같다. 그러니 요 못난 자식을 못났다, 나쁜 놈이다 해가지고 어찌 부모된 마음에 그 자식을 내칠 수가 있겠느냐. 오히려 그 못난 자식일수록 부모가 사랑으로 감싸줘야 되듯이 이 못난 나쁜 길에 빠져든 이 암세포도 내가 사랑으로 자비심으로 감싸주리라 라는 정말 놀라운 생각을 일으키게 됩니다. 세상에 내 몸을 죽음으로 이끄는 그 암세포를 마치 나쁜 길에 빠져든 못난 자식이다 생각하고 그 암세포를 사랑으로 감싸 안겠다 라고, 그런 마음을 어떻게 쉽게 일으킬 수가 있을까요? 그 부처님의 경전을 보면서 나름대로 마음에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된 겁니다. 그날부터 기도를 하면서 항상 마음에 되새기면서 내 몸 안에 있는 이 암세포는 적이 아니다. 내가 떼어내야 될 적이 아니다. 나와 함께 수행하는 나의 도반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늘 기도하면서 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되뇌었다고 합니다. 미안하다. 나는 지금 너무 힘들지만 스스로의 몸뚱아리에 대해서 너희도 많이 힘들지. 미안하다. 내가 평소에 이 건강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너희들까지 힘들게 하는구나. 미안하다. 우리 함께 같이 가자. 내 영혼이 소중한 만큼 너희들의 영혼도 참 소중하단다 라는 마음으로,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내 몸 안에 있는 그 암세포를 내 못난 자식이고 내 수행하는 도반이고 나와 함께 같이 가야 할 존재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기적이겠죠. 병원에서 3개월이 남았다고 했는데 4년 동안 항암 치료를 받고 머리에 있는 머리카락이 다 우수수수수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서도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호흡곤란이 일어날 정도로 그런 투병의 과정 속에서도 4년을 밝은 표정으로 4년을 지냈다고 합니다. 4년을 3개월이 남았다고 했는데 4년을 그와 같이 밝은 표정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지금 같은 마음, 지금 같은 정말 그런 아름다운 수행자의 마음으로 4년을 가족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해도 이 이야기는 이미 이것 자체로 아름다운 결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더 큰 기적이 남았습니다. 그렇게 3개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는데 4년 동안 밝은 표정으로 치료를 받았고 4년 후에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20년이 넘게 의사 생활을 하면서 폐암, 4기 암 말기 상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종양을 완벽하게 떼어낼 수 있을 만큼 이렇게 몸 상태가 호전된 이런 경우를 내가 20년 만에, 의사생활 20년 만에 저도 처음 봅니다 라고 하면서 암 종양을 떼어내는 수술을 받게 되었고, 수술이 아주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치고 지금은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셨다고 합니다. 와, 불자님이 건강을 회복하신 이 보려나 불자님이 이런 말씀을 남깁니다. 당신의 삶을 살펴봤더니 그토록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 시련과 역경과 고난이 사실은 나를 수행시켜주는, 내 마음 공부를 시켜준 가장 소중한 스승님이셨구나. 내가 이와 같이 부처님의 크나큰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내가 그 은혜를 갚으리라. 그러면서 평생 남은 생애 동안 부처님 도량에서 부처님 시봉하면서 힘닿는 데까지 널리 이웃들에게 봉사하고 친절을 베풀면서 그렇게 살아가리라 라고 굳게 다짐하고 부처님께 맹세하였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도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저절로 입에서 하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엄청난 감동과 그런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과연 내가 지금 이 순간 내가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스님 3개월 남았습니다 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내 마음은 어떠할까? 그 3개월 동안 나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을까? 나는 그 남은 내 시한부 인생 동안 어떤 걸음을 걸어 나갈까? 라는 걸 스스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들려드린 이 보려나 불자님의 이야기는 정말 세계에 내놔도 정말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아름다운 해피엔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으신 분이 다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서 기도했다고 해서 다 또 병이 낫는 건 아닙니다. 사실 기도를 열심히 해도 일찍 돌아가시는 분은 일찍 돌아가시고, 기도를 열심히 해서 크나큰 가피를 받은 분도 있지만, 또 당신이 원하는 만큼 당신이 소원을 성취하지 못하고 가시는 분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이 속에서 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론 기적 같은 가피를 받은 것도 너무나 아름답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더 저를 놀랍게 만들고 더 저를 감동으로 저를 몰아넣은 그 불자님의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 누구라도 억장이 무너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으면서 그것을 수행으로 삼을 수 있는 그 마음가짐, 그 마음의 힘, 그 내 고통과 역경과 고난을 그 속에 닥쳤을 때 스스로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었던 그분의 그 불심, 그 신심, 저는 그것이 너무나도 놀랍고 정말 아름답다고 느꼈습니다. 나는 그럴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럴 수 있을까? 과연 내 삶에 있어서 힘들고 괴로운 고통과 역경 속에서 지금 내가 건강하고 일이 잘 풀릴 때는 불심이 충만하지만, 내가 정말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시련과 역경 속에서는 과연 나는,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 시련과 역경을 대할 것인가? 라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직 부처님께 의지할 뿐입니다. 오직 부처님의 법,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할 뿐입니다.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하면서 스스로 내 마음을 닦을 뿐입니다. 오직 수행할 뿐입니다. 결론은, 해답은 오직 수행입니다. 오직 수행입니다.